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것이다. 물론 천국에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때 건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이는 120세지만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살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빨리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늦게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게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20대가 되기도 전에 부름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뭐 90이 넘어서도 부름을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목사니까 죽음을 많이 목격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죽으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무섭다. 나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 아버지, 저희 부친께서 5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50대 초반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벌써 50대 중반을 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다 보고 또 아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또 장례식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천국에 갔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분들도 있고 저분이 천국에 갔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60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돌아가신 분이 아쉬움 없이 갔을까? 천국을 갔든 어디 지옥을 갔든 간에 그분이 죽음을 아쉬움 없이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보다 좀 더 큰 축복은 아쉬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내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네가 내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40년 동안 한 가지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광야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산 곳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 정확히 말하면 광야와 사막이에요. 광야를 가기 위해서 사막도 건너거든요. 근데 광야랑 사막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광야는 그래도 풀떼기가 있어요. 가끔 듬성듬성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돌도 있어요. 그런데 사막은 없어요. 사막은 오아시스 옆에만 나무나 풀이 있지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모래야, 모래.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은 아예 살 수가 없고 광야에서는 그래도 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괴로운 곳이죠. 광야나 사막이나 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론 사막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모래바람이 불거든요. 하늘을 덮어요. 시커멓게. 그 모래 알갱이들이 막 몸속으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와요. 미치죠.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할까? 거기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사막이 아니라 광야에 내놔도 거기서 원망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도 많지, 광야의 고통, 사막의 고통을 몸으로 느껴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원망 불평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풀어? 원망 불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폭발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걸 견디고 40년을 이끌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거 소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 만들잖아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가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폭발한 거 아니에요. 폭발해가지고 성질을 내버렸더니 못 들어간대.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민수기 27장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니 더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무리바 물가에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죽음 직전까지. 거기서 내가 딱 한 번만 참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딱 한 번 잘못했어. 그걸 내가 왜 못 참았을까? 얼마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괴로웠을까?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 이 아쉬움을 갖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 번 실수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 한 번이지만 그 단 한 번이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죄, 그런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세가
거기서 좀 성질을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겼는데, 근데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요. 반석을 2번 때려서 그게 거룩함을 안 낸 건지 아니면 성질을 내서 그런 건지 성경이 정확히는 설명 안 합니다. 몰라요. 네, 반석을 2번 때렸다, 1번 치라고 그랬는데 2번 쳐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런 설 저런 소리야. 어쨌든 모르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했겠어요? 안 했겠지. 응? 우리가 물을 주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데 우리가 물을 주랴 해서 그랬다고 이런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모세가 했겠냐고. 안 했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일 수가 있어요. 난 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옥 같은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같지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순종 한 번 안 해가지고 너무 큰 아쉬움을 겪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딱 한 번 불순종한 거예요. 딱 한 번.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불순종을 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결정적 실수였어요. 사울왕이 왕을 잘했거든요. 근데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천무멸족시키고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라. 근데 거기서 불순종을 해요. 그전에는 불순종을 안 했어.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을 안 하면, 항상 순종을 하면 아쉬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아쉬움 없이, 정말 조금도 아쉬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쉬움을 줄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쉬울 게 많을 거예요. 응?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세상을 떠나는 거지. 그래서 아쉬움을 줄이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순종하세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잘 순종하세요. 응?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승계해서 주일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기본이야 이거. 이거 기본이지만 기본이 튼튼해야 나머지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 뭐?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순종하는 길을 들여놔야 돼. 습관을 들여놔야 돼. 네, 그럴 때 다른 것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다 순종하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쨌든 이 순종하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아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게 많아지면 아쉬워할 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절망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불행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40년을 충성을 했잖아요. 40년을. 이거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속상해서 막 기도도 좀 해보고 따져도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모세가 안 하죠.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뀔 수가 없어. 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완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모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뭔 부탁을 해요? 이렇게 하죠. 15절 인수기 27장 15절 17절 모세가 여호와님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님의 회중이 목자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혹독한 고통스러운 광야와 사막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죽으면 이게 불발이 되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응? 자기가 들어가는 소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모세의 소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가겠다고 12명 정탐 보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사정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자기 자녀들처럼 사랑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꼭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망. 가나안 땅에 누군가 하나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나마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아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갖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쉬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가족 구원. 가족 구원. 응? 모세가 그나마 그래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천국에 갔을까? 저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때 참 마음이 슬퍼지죠. 천국에 갔구나. 그럼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심란해지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알 텐데, 그분이 아쉬움 없이 갈까? 천국에 가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자기 자녀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실까? 아니면 가족인데 전도 못해서 전도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눈을 감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응? 모세가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 마음이 편안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졸라대지 않지. 만약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에게 순종해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 또 회막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히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고 안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아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가족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응?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내 가족도 그건 못했구나. 내 가족을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없구나. 그게 가장 아쉬울 거예요. 맛있는 거 못 먹어보고 재밌는 걸 못 누려보고 여행을 못 가서 그런 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여행할 수도 없고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유치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건 유치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확신이 없다.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가장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먼저 가족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을 아끼세요. 쓸데없는 데다 시간 쓰지 말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믿음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쉬움이 없지. 뭐 자식한테 좋은 거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그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둘씩 전도 보냈을 땐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와 함께 기적도 행했단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나 지옥에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한탄스러운 거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아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을 준비시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